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8가지 복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비통해하는 심정으로 울다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역시 함께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온유한 태도로 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온유한 자가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4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웃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박해를 받겠지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4개가 주로 마음과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냥 불쌍하다 하고 끝나면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4절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애통한다는 말과 이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5절에서는 그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온유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렇게 온유한 태도로 가진 사람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33절에서 주인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원수가 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장차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도 반대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푼지 않는다면 우리도 긍휼이 없는 재판으로 장차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헌신을 뜻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시편 23편 4편 3절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4절은 그 대답으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바로 이 말들이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거짓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지 알려면 성경에 나오는 그 반대의 사람을 찾아보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는 겉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는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긍휼히 여기는 척하고 베푸는 척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미워하고 원수 갚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또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위선자라는 말은 원어에서 연극배우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연극 사람들 앞에서 연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척하지만 마음속은 무덤쪽처럼 더럽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은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오라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행동을 정직하게 하라는 말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란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마음속은 더러운 사람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겉과 속이 똑같이 깨끗한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솔직해서 겉과 속이 똑같다라고 하면서 남을 함부로 욕하고 비방하면 안 됩니다. 나는 화끈하고 나는 솔직하다. 그러니까 나는 겉과 속이 똑같으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아닙니다. 그거는 뭡니까? 겉과 속이 다 더러운 겁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겉이라도 깨끗한 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겉으로만 청결한 것이 아니라 속도 청결해야 되고 그것이 동일하게 온유한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네 가지 이수한 것이 발전한 것이 이제 청결한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행동을 먼저 청결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억지로 행동을 청결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5, 26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려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뭐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자연히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행동으로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우선 행동부터 잘해놓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위선자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먼저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긍휼히 여긴다면 행동으로도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이나 야고보서 4장 8절 모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모두 같아서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현재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주님 오실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그때 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을 보면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9절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본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진솔함과 진실함이 바로 화해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진솔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 그들도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화평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개인과 개인 사이를 화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화평하게 합니까? 이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도 화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화평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고개 숙이고 나가서 그들과 화평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원수같이 대해놓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들과 우리가 먼저 화평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인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만, 우리는 사실 다 보면은 대부분 아직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겉이나 속이나 다 거칠게 마련입니다. 혹시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청결하든지 아니면 위선자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한 후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보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격에서 누가 더 가까이 갑니까? 아들, 딸은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받는 자는 앞으로 받는 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현재 완전히 이미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화평을 누리려다가 박해를 받을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렇게 행함으로 핍박을 완전히 다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성도들은 이미 이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며 그들도 화평하게 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십니까? 박해를 받다가 그것을 무조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다 하고 죽자 하고 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안 되겠으면 도망가서 다른 곳으로 피해서 거기서 또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에서 억지로 버티다가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귀한 순교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보다가 박해가 심해지면 우리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우리를 해치려고 한다면 다른 동네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박해가 심해지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화평케 하는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들보다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요, 상속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고 다 상속받은 게 아니죠. 아들이 상속자의 자격을 가지고 상속을 받았어야 끝나는 겁니다. 진짜 상속자입니다. 진짜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5장 3절에서도 첫 번째 복에서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에서도 역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되어서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권을 우리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결국 모든 이 8단계를 다 거쳐서 마지막 단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인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은 10절에서 말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언제 복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욕할 때입니다. 욕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함께 십자가에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할 때 썼습니다. 그 욕의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하고 조롱하며 욕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화평케 하다가 그들에게 직접 욕을 먹으면 그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 복음 전하고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다가 욕을 먹었다면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할 때입니다. 핍박한다는 말은 본래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는 직접 욕할 때보다 훨씬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욕을 하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망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쫓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욕먹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악한 말로 너희에 대해서 말할 때입니다. 이는 그렇게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잡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다 퍼부어대겠죠? 그 사람은 없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건 직접 욕을 먹는 장면이 아닙니다. 복 있는 자를 핍박하던 자가 모든 사람에게 온갖 악한 말로 정죄를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고 쫓겨 도망가고 온갖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 정죄를 당했다면 그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 때죠. 근데 그때가 최고 복이 있을 때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성도들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핍박하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며 어려운 사람 돕던 것을 시장 내거리에서 형식적으로 하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은 한 마음을 품은 사람,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없으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거룩하게 보입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함께 있으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을 욕하고 벌하려고 쫓아가고 잡지 못했을 때 온갖 욕을 퍼부은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고난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뻐할 뿐 아니라 큰 소리로 소리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온갖 악한 말을 다 듣는 상황이지만 그런 때 되받아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흉내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천국을 상속받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야고보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스데반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선지자란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기록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모든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모두 다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만약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거짓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뜻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핍박을 받고 욕먹으면 잘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안 그런 가짜들에게는 욕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스타트는 핍박은 진짜 크리스천의 증명서, 서티피케이트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네 가지 복과 오늘 말씀에서 나온 네 가지 복을 연결해 봐야 됩니다. 원래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이거를 하나로 이어서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연결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8가지 복 중에 하나님에 관한 태도였습니다. 그 네 단계가 차례로 통과하는 것이었는데 마지막이 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태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마음이 마치 사막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애타게 찾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종 단계였습니다. 4단계. 이와 연결되는 4단계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며 마귀의 편에 서서 우리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려고 하다가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를 이루려다가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최종 단계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의를 사모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의가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도 화평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다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음으로 이웃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네 가지나 두 번째 네 가지는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던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고난은 참된 제자도의 배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배지가 뭡니까? 사람들은 가슴에 찬 배지를 보고 그가 진짜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고난이 바로 뭐라고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배지라고요. 진짜 제자의 배지. 그는 1943년 3월에 체포되었습니다. 45년 4월에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고 처형된 것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려다가 겪는 힘든 일은 본회퍼 목사님이 받은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려다가 작은 고난을 받았더라도 역시 우리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으세요? 슬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